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요, 남들이 없는 것을 또한 남들도 쉽게 소유하지 못한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한우 꽃등심을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년에 자주 먹는 사람이. 1년에 한번 꽃등심 먹으면 정말 기분 좋고 그런데, 누가 꽃등심 먹고 나는 꽃등심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지는 않죠. 누군가는 좋은 집,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십억 대 되는 아파트에 살지만 나는 집 한 채 없어서 전세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빠듯하다, 또는 내가 집을 샀지만 은행 대출이 반 이상이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누군가는 더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그렇게 누리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불편함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더 힘들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밥을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노숙자분들도 노숙자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꼭 끼니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생보자가 되시면 국가에서 또 쌀과 일정량의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쌀과 일정량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식비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요즘에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뉴스화가 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건데, 자, 이럴 때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먹는데, 옛날 정말 보릿고개 때처럼 다 굶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먹는데 내가는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 정말 이런 거는 마음이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자면요,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자녀의 복, 자손의 번창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복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건강, 장수 그리고 자손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머나먼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대를 조금 넘어섰어요. 20년이라는 이 격차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학은 발달되어 있지만 그만큼 질병도 보편화되고 정말 메르스 같은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한 건강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100세를 살겠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장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리시거나 또는 다른 질병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 최근 들어서 불임이 참 많이 늘고 있다 그러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혼인 연령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이 겪기도 하고, 또한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이 이렇게 불임의 주된 원인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알게 모르게 시험관 시술이나 그리고 불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에 쌍둥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 집은 그 불임 시술을 하면 쌍둥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불임 부부가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이가 없다는 것이,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나는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라고 자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자연스레 자녀가 있다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이는 몇이 되십니까? 아이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불임시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수정만 시키는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시술이라고 합니다. 뭐 불임시술 한다고 100% 임신되는 것도 아니고 임신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자,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수가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을 못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것이 부족할 때,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응답받은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질문들에 함께 답을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한나는 이 2명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 이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니까요. 이때는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었잖아요. 그냥 묵인됐었고, 그리고 이 가정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아내가 2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암묵적인 답을, 특별한 사정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 엘가나의 아내들이었던 한나와 브닌나, 이 중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즉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또 다른 아내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브닌나, 이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편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의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브닌나와 브닌나로부터 출산된 자녀, 그 아이들도 내 자식이잖아요. 엘가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브닌나와 자신의 아이들에게 준 예물보다 2배나 되는 제물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나가 원래 엘가나의 본처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이를 낳기 위한, 자손을 보기 위한 후처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엘가나가 자녀를 보기 위한, 후손을 보기 위한 아내로 또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나는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했지만 여성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갈이 사라 앞에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해졌던 것처럼 이 브닌나는 자신이 아이들을 출산하자, 엘가나의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자 한나를 격분케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은근히 긁는 것들 있잖아요. 은근히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산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의 아주 최대 과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대를 잇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진, 여기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작용을 했죠. 과거에 대를 잇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제사죠, 제사.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어찌되었건 나의 후손이 대가 끊긴다는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제사를 지내건 안 지내건, 이건 뭐 결코 이게 마음에 드는 기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출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들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소방맞을 수 있는 7가지 범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그 과제를 한 집안의 아내로서, 한 집안의 여성으로서의 그 과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는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한다는 것은 여성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남성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맞벌이라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 못합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조부모님 소견에 맡기던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육아휴직을 정규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복직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 그 공무원들조차도 1, 2년 취직하고 나면 호봉에서 밀리기 때문에 뭐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어머니로서 우리나라 지금 여성분들은, 많은 어머니들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특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정이 없고 아이들 역시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6살, 7살 될 때까지는 어머니 품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에는 그러죠. 그 시기에는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언제 합니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된다고, 그때쯤 많이 휴직을 내고 육아휴가를 낸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발달심리학이나 아동학 쪽에서도 결코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갓났을 때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도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한나는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성이 가진 최대의 축복,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약점이 되어서, 자신의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도대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누구나 다, 어느 부부나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감미로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정말 절망스러워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의 기도,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예배 대표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굳이 이렇게 수직을 놓고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요. 정말 내가 화가 나고 또는 울부짖어 죽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나는요, 자신의 또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관계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촌수로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에가나의 같은 부인인 이 분인나에게 조롱을 받은 뒤에 그 격분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었고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는지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기도는 그저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입을 쭈글쭈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타고 답답해서, 너무나 마음이 타고 답답한데 그걸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속으로
찢어진 가슴을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입술을 보니 쭈글쭈글하고 이건 뭐 소리도 안 나요.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냐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한나를 꾸짖습니다. 이것은요, 한나의 기도가 보편적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도였다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한나의 기도는 다른 이들의 기도와 달랐다는 겁니다. 여지껏 엘리 제사장이 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하게 마음을 드리고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한나는 드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위로하였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갑절로 주었지만 한나는 그 사랑만으로는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면 무엇합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랑하면 무엇합니까? 분인나가 나를 조롱하고 격분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그 어떤 것으로 싸맬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우리의 기도를 꾸미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치장으로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꾸미려고 합니다. 기업의 문제 중에, 기업 회계의 가장 큰 비리 중에 하나가 분식회계죠. 분식회계는 무엇이냐면요, 분을 칠한다는 겁니다. 즉 회사가 적자거나 기업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회사가 흑자인 것처럼 또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회계 조작을 하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내놓지 않는 건 역시 분식기도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위선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죠. 거짓 기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얘기가 틀립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내 마음이 상처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난하니까 주님 물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진심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순간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나와 성막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유벨락의 오늘 본문의 기도만이 한나에게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조차도 네가 술에 취했냐는 소리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찢어진 마음을 내놨던 그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출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어그러지거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쉽게는 이게 첫 번째, 야, 이거 사단의 방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헐벗는 사람 없으니까, 자, 오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삼시세끼 오늘날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두 끼만 먹고 한 끼만 먹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다 누리는 보편적인 것인데, 이런 보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담고 계신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부부가 결혼하여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부부들이 누리는 이 보편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한나, 그리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세례요한이 있죠. 이렇듯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태어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 한나의 아들이 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어땠습니까? 그가 중간에 자신의 멋대로 방황하고 방탕해서 결국 아름다운 최후는 되지 못하였지만, 삼손 역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의 부모들이 기도하여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세례요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요한 역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의 부모들이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유독 힘들게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그의 첫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그날로 성막에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드립니다. 즉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자 된 자로 드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렸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여러 자녀를 또한 출산하며 어머니로서, 또한 한 가정의 한 남성의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지냈습니다. 왜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민족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역시 빨리 그 섭리를 잡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진심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아주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무슨 나라를 구원한다거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거나 비를 내린다거나, 또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기도처럼 그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이런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엘가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미 분인날을 통해서 대를 이을 자녀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한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는 남들이 다 있어야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내놓을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격식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순화해서 기도를 하지? 이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좀 미안한데, 죄송한데 아직까지 들급한 거예요. 한나는요,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한나에게 1년 뒤 이맘때 아들을 데리고 네가 오게 될 것이라는 자순의 복을 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남들은 다 쉽게 하고 쉽게 걷는 길을 나는 이렇게 어렵게 걸어야 될까?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요한, 이들 역시 다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다리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응답,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기도의 제목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산 위에 올라와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약속을 듣지도 않고 멋대로 기도해서 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기도,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처와 내가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주는 응답이 아닌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한나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매년마다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던 한나였지만 그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울부짖으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이 여인에게 자녀를 갖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단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깨달아서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